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 깨를 내게 되고 또 요령을 피우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또 다른 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 믿어질 수밖에 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아요. 10년을 기다렸다면 아브라함도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시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물론 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요, 사탄이 하는 것이고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이래도 믿어볼래? 너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니?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데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으로 개에게 던져주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이방 여인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아주 멋지게 통과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우리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시험하세요. 매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하나씩 통과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커가는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 우리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주세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요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에게는요 오늘 말씀처럼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뭄이 아주 극심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의 후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예물을 주는 거예요.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노비를 주고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선물로 보내주는 거죠.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신부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이때 선물로 받았던 노비 중에서 애굽의 여종 하갈, 그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요, 하갈도 따라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그 사라 곁에 여종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말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서 끝났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순전히 사례의 생각이란 이야기예요. 사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꾀를 냈던 겁니다. 평법을 생각했던 겁니다. 사례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그 자녀도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사레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레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란에서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것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요, 너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자녀가 땅의 먼지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사례도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믿었어요. 믿었던 사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믿었던 거죠. 자기식으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양자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양자에게 있는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사레는요, 하나님께 엽죽지를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남편에게 하갈을 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급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사라의 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결정에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문제는요, 둘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그 결과만 생각해요. 그 결과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겠지,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양자를 입양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그 너의 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혼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은요, 두 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믿었다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례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고 간절히 말했던 사람이 사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요,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지 않으면은요,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내의 인생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사역인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아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내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참 중요합니다. 아내 여러분 잘 대해줘야 돼요. 이 가정의 뜻이 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근데 이 하와가 남편을 잘못 도와줬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열매를 먹고는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나건에게서 쫓겨날 때 이 여자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쫓겨났어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 남편이라도요, 결국에는요,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요, 조폭 같은 그런 남편이라도요, 아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이 남편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잘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도 아내의 그 도움을 받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가정의 그 잘되고 안 되는 것이 한 나라의 군대의 그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역할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사레가 행동을 바로 옮겼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노예였는데 이제는 사레와 똑같은 그 부인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사레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린 건데 10년이면은요 정말 많이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레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해. 10년이나 기다렸다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이삭은 1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는요 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면 실패합니다. 급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급하면은요 생각도 조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급하게 생각해 버리면은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때를 우리가 결정해 버리면 사례처럼은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는요 10년의 세월을 많이 기다렸지만 더 기다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그 방법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심하매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니까 인간도 변해버리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례가 하늘만큼 높은 여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니까 이 사례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갈이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례를 낮추어 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옆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잖아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 사라를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였거든요. 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사레가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보냈던 거 누가 보낸 겁니까? 사레가 보냈잖아요. 사레의 믿음 때문에 보낸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사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레가 그렇게 믿었다면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이 사례를 업신여기고 속상하게 해도요 사례는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례를 모욕하는 이 하갈의 응대에 사례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립니다. 만만한 게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믿음의 열매 이거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이름만 걸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문제들이 꼬리를 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례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사례를 멸시하니까 이 사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남편을 원망해요. 하갈이 사례를 없인 여기는 거, 이거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인간적인 이 방법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공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꿔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바꿔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마음을 곧게 써야 됩니다. 사람이 급해지면은요, 마음을 곧게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신앙 갖고 가면서 우리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례는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은 이삭, 그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여전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온 인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은요,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이삭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급했던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기다리면서 이 이삭의 복을 낳는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